제 입술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통치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듣는 식구들, 주의 자녀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더 많은 식구들이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이곳에 말씀에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후로 해서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로부터 해가지고 46일이 되는 겁니다. 주일을 뺀 40일, 그 사순절입니다. 이 시기는 영적 훈련의 시기입니다. 신앙 성장과 회개를 통한 영적 훈련의 시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훈련의 시기입니다. 올해는 이미 3월 5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 기간에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경건한 그러한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 행사들이 많이 없는지라 또 동참도 미비하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알리지 않고 이렇게 하지만, 이러한 기독교적인 절기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불조심 강조기간이 있듯이 우리가 늘 예수님의 십자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매일 그렇게 잘 못하니까 이 강조기간 때만이라도 좀 더 집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좀 더 묵상하고, 그러한 의미로 영적 훈련의 시기로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영적 훈련은 성도에게 신앙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훈련 없이 성장은 없습니다. 육체의 훈련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훈련은 육체에게 힘을, 영적인 훈련은 우리의 영혼의 힘을 줍니다. 훈련 없이 성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신앙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기꺼이 영적 훈련에 동참해야 됩니다.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우리가 지금껏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참 의미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면 정말 이 신앙의 진국을 맛 못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평생 이 신앙의 맛을 느끼지 못하다가 우리는 인생을 끝나버리게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는 어떻게 경험해야 되냐? 정말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된 이러한 경험들이 실제적인 경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달콤하고 송이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 말씀으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깊이 묵상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한 참 회개, 이 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바른 시작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회개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 회개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우리의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말은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는 다릅니다. 열매를 통하여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고 참 회개가 있으면 그에 따른 바른 신앙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이 회개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필요합니까? 첫째는 먼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직역하면 바로 그때란 말입니다. 바로 그때. 그럼 바로 그때가 어떤 때냐? 위에 이제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바로 그때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한 사건을 전하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이것입니다. 그럼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빌라도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빌라도가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살해한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이러한 일련의 재난들을 단순히 무엇을 봅니까? 그 사람의 죄의 결과로 인한 형벌에 대한 인간 응고적 견해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 같은 경우도 욥이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은 무조건 비난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분명 너가 고난 당하는 것은 죄의 결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고난 당하고 있는 거야.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어느 중에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 그리고 그냥 무관심하게 넘길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아마 저 사람 죄 때문일 거야. 단순히 이렇게 남의 관점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향, 다른 견해, 좀 다르게 좀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등등의 사고들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는 거죠. 2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무슨 말입니까? 먼저 이 남의 불행을 그 사람의 죄로 보기 이전에 너와 연관을 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교훈을 삼아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한번 좀 교훈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일이고 이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감동이 없는 시대입니다. 누가 간증집을 내고 성경을 읽고 또 신앙 서적을 읽어도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그리고 그때는 저렇게 했지. 지금은 다르니까. 항상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철하고 아주 좁게 생각하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도전을 못 받습니다. 도전을. 그래서 어떠한 얘기를 해도 잘 요즘에 도전을 안 받습니다.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저는 읽을 때 참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면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이러한 시대적인 갭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건들, 다른 사람이 당하는 불행들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너와 연관을 시켜서 교훈을 삼아서 한번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사건을 예로 들어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연거푸 두 가지의 동일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자신을 살펴보아라. 남의 죄 탓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살필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정말 나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숨겨진 죄가 무엇이 있는지 그거 살펴봐야 됩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때문에 울고 감격해하고 했습니다.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영화를 보러 갔을 때도 서울 강석구에서 중동부를 맡을 때 아이들 데려갔습니다. 울더라고요. 얘들도 웁니다. 근데 왜 우느냐? 단순히 슬펐어. 너무 잔인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이 너무 잔인하게 보였어. 너무 리얼하게 영화에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울었겠습니까? 그렇게 울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성에 호소되어지면서 울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좀 더 깊이 우리의 영혼에 터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 그 죄가 발견되어지는 순간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 우리에게도 고난, 예수님을 위하여 좀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편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기 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성만찬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용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성만찬을 성찬식을 하게 되겠지만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 살피라는 겁니다. 먼저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겁니다. 살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살펴야 되는 거죠. 참 회개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고 또 살필 때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살피는 작업들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살피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무엇이 되느냐? 바리새인이 되는 거거든요.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늘 살펴야 됩니다. 남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우리는 늘 살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계속 나의 심령을 조명해 봐야 됩니다. 조명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 부분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조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살필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죠. 죄의 심각성에 대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망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망하리라. 3절 5절에 두 번에 걸쳐 영국분 말씀하시는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리와 같이 망하리라. 남이 죄 때문에 저렇게 불행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육체에 관한 현실에서의 징계를 표본으로 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더 심각한 것,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에 대한 심판입니다. 영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러면 이 땅에 아마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한다면 정말 모두가 다 의로움 당합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정말 진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누가 이렇게 죄를 짓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영혼, 이 땅에서의 불군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불구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주변에 육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가리켜서 장애인 그러면서 속으로 또 비아냥거릴 수도 있고 많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 큰 장애를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는 온전한데 우리의 영혼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말씀 따라 살았던 그분들을 우리 볼 때는 우리는 장애인입니다. 영적 장애인입니다. 하나님 말씀 반응하지 못하는 죽은 사람에게 욕한들 그 죽은 시체가 알겠습니까? 반응이 있습니까? 죽은 시체를 향하여 아무리 욕하고 때리고 밟고 차고 해도 반응 없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이 없는 것은 죽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 액션을 취하지 못한다. 그건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마비 증세를 겪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더욱더 심각해야 되는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바로 이것이 영혼 구원의 중요성입니다.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차피 사람은 다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다 죽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한 번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영적 사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 사망. 어차피 사람은 다 죽으니까 영적 사망, 지옥에 떨어지는 그 형벌을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영적 사망인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처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심각성이죠. 모두가 다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의 길. 이미 구원은 베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그 맛있는 식탁을 베풀고 잔치를 베풀어도 그것을 내가 먹지 못하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꿈에 맛있는 음식 먹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의 만찬을 딱 베푸는 거 같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만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참여의 길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나는 죄인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식해야 이 죄 때문에 나는 지옥 형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 명제가 서야 그 다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 감사한 거 아닙니까? 늘 예를 들지만 우리가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군가 대신 보석금이 내주던 아니면은 또 누군가 대신 형무소를 살아주던 하면 그 분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지옥 형벌은 이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형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구해주셨다.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문제는 인식입니다. 단순히 아는 것과 인식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제가 교회학교를 맡아서 부교육자 있을 때에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 다 압니다. 다 집사님 자녀, 권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다 그러한 아이들 하도 배운 것이 많기 때문에 압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있습니다. 이런 말들 다 합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인식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식적인 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인식 세계로 깊이 흘러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회개 열매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회개는 이러한 깊은 인식의 세계로부터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이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함을 통해 우리는 참 회개 열매에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이러한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같이 인식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금 은혜의 때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기회는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오늘 있으니까 내일은 당연히 돌아올 것처럼 생각하니까 우리는 안일하게 살아갑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토록 복음을 전하기 힘썼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종말처럼 살았습니다. 정말 이단이 얘기하는 시한부 종말이 아니라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종말, 하나님만 아시는 그 때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좋은 세상에 내일이 내 날인 것처럼 다 최소한 우리의 인생에 5년, 10년은 나에게 보장된 것처럼 살아갑니다. 최소한 20년, 30년은 나에게 보장된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기회이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는 지금이라는 시간표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문제는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가 되었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열매를 얻어야 될 시기가 한참 지났는데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기 때문에 땅만 버린다. 그래서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빗대어 하신 말씀인데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은가? 분명히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는 지났는데 열매가 없다. 우리 강성교회가 6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7년이 향해 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가 이루어지겠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신앙의 열매가 없다. 우리 스스로에게 신앙의 진보가 없다. 우리는 불안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의 열매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분명히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의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택하신 겁니다. 우리는 의의 열매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 의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열매가 우리에게 드러나져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의 삶은 어떠합니까? 전혀 이런 모습과는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들 속에는 우상숭배와 배교하는 일만 있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우상숭배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많은 것들, 그리고 배교,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순간순간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자신의 그 좋아하는 것 때문에, 때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였듯이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는 그 중요한 어떤 골목골목마다 하나님을 부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때로 왕따가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잠시 뒤로 눈을 감고 뒤로 미뤄놓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삶은 그야말로 우상숭배와 배교하는 삶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과연 이것이 누구의 기도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중보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합니다. 중보합니다. 계속 중보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금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금년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는 한정된 시간만 있다는 겁니다. 금년. 그러니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금년만 줬어요. 금년만. 금년은 극히 제한된 시간입니다. 정말 제한된 시간. 우리는 회개의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입니다. 바로 지금 이때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입니다. 한정된 기간만이 남아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장담하건대 우리가 잠잠깐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지금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자주 어기면 예전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있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자주 있는 그 현장에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나도 거기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또 영적인 이러한 생활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그런 중에 예수님 맞이할 수가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께 만약 주일날 오신다. 그러면 주일을 많이 어기는 사람은 내가 다른 곳에 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있고, 또 주중에라도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그런 현장에 우리가 있다면, 자주 그런 곳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거죠. 창피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 열매를 맺어야 할 가장 첫 기는 언제냐? 어제, 내일, 아니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개 열매를 맺게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강성교회가 작다고, 연약하다고 정말 그거와는 다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현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이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기 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정말 이 강성교회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천하를 얻는 기쁨입니다. 성도가 많으면서 그 성도가 다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그 교회로서는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작아도, 정말 목사의 사명은 작은 성도라도 그 성도가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교회는, 그 교회는 정말 가치 있는 교회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재직은 최고 지을 수 있었는지 몰라도 지옥 간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유명무실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 강성교회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사순절 기간에 또한 고난주간 부활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한결 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우리 강성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강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의